모양 형자잖아요. 질은 질감 혈때 질자고요. 육신 모습 그대로라 이 말이에요. 이 육신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먼저 보셨다. 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이르기도 하루가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인데, 이 시편 139편을 지은 누구냐면 다윗이라 그래요. 다윗이 찬양 시로 영감을 받아서 이 찬양 시를 이렇게 지었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13절 14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옛날 성경에는요, 신묘막측하나이다 그런 말 써요. 신묘막측하다고. 신묘막측하면 요 완전히 뭡니까? 한문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인간의 모습들을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이 말이 너무나도 신기하게 지어놨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분, 우리를 지으신 분, 인간을 지으신 분 다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만 창조하셨겠어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내용과 형식까지 다 알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이죠, 꼭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살고 죽고 잘되고 못되는 것까지 하나님 다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 몰라도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이죠, 신이 말이죠, 하늘이 축복을 해갖고 저렇게 잘 산다고. 왜 그럴 것 같아요? 불신자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실 수가 있어요. 불신자에게 복을 주는 이유가 뭐냐? 세상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신자에게까지도 복을 줘가지고 세계를 지탱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왜 복을 주시느냐? 불신자들에게는 질서 유지, 우리에게는 저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을 살려내야 될 빛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갔죠?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 빛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으며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던 그 주님의 빛이에요. 이 빛의 사명을 우리는 받을 뿐만 아니라 전달하는 사명도 가지고 있어요. 전달할 때는 뭡니까? 전도라고 볼 수 있죠. 전도, 선교도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빛의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일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삼오늘을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삼오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 중에 제일 첫째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신자들한테 자꾸 물어보면요, 기도 어떻게 하느냐 물으면 자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기도 제목 가지고 얘기를 해요. 나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근데 기도 중에 기도가 뭔 줄 아세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기도 중에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빛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에요. 캠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빛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걸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 속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은 어느 날 바로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요, 예수님은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다 끝냈단 말이에요. 다 끝냈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냐, 부족한 거 있으면은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앞에는 다 끝냈기 때문에 권능 받기 위해서 뭐라 합니까? 기도해야 될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 제목을 많이 이것저것 구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걸 다 포함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내 환경 속에, 내 배경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해달라고. 이걸 막연하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봤습니까? 이 말씀을 볼 때는요, 사모늘에서의 말씀은 적어도 66권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 그게 여러분들이 사모늘 할 때는 세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하랬죠. 말씀을 생각할 때는요, 첫째는 뭐냐면은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 나를 어떻게 구원해 줬는가. 또 구원이 뭔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아니, 구원해야 되는 걸 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구원이 뭐지? 뭔가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죄에 빠져 있고, 죽음에 빠져 있고, 또 멸망 속에 빠져 있는 거.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도록 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은 이 모든 이런 죄라든지 죽음이라는 멸망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말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사모늘 할 때는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뭡니까? 세 번째가 뭐냐면은 전도잖아요. 전도. 하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전 세계 모든 만물을 움직이고 주관하시는데, 전도라고 하는 축을 가지고 움직이기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요거 전도라는 걸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딱 놓고 우리가 사모늘을 오늘도 해볼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도라는 것은요, 문이 열려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모든 것도 우리가 좀 전도를 올 수도 받다시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전도로 문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사모들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그러니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지 않고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와야만이 이걸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사모늘의 맛을 우리가 계속 보다 보면은 어느 날
내가 뭐 하느냐? 사명을 가지고 있고 전달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까지도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우리가 딱 안다면은 본론에 딱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요, 먼저 믿음의 기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의 기본. 우리가 뭘 믿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단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죄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되시는 믿음의 주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뭐냐면요,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 얻은 믿음. 여러분들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 할 때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요 속에 딱 들어가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보내주신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거. 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믿습니까?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요. 중요하죠? 집중이란 그 하나만. 그러니까는요, 돋보기 있잖아요. 돋보기에다 햇빛을 딱 놓고 하면은 그 빛을 계속 쬐고 있다 보면 그게 불이 나오잖아요. 밑에서. 그것처럼 집중하는 거예요. 햇빛이 들어갈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으라면은 이사야 40장 8절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마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걸 딱 붙는 게 우리의 기본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요. 반드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잠언 3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잖아요. 아니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분이 우리를 지도하신다 그랬어요. 지도하신다 이 말은 우리를 선한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분이시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이 뭡니까? 네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잘되고 못되고 복받고 저주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바닥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 속에 우리는 다 들어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믿음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중요한 것만 딱 한번 해가지고 믿음의 뿌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게 구원 받았느냐? 구원 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확실한 사람하고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가는 인생길이 틀려요. 기본은 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은 아주 중요한 밑바탕에 벌써 이렇게 뭔가 채워져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요,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홀로 남는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10가지 비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독립이라는 말 있죠. 독립.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혼자서 살아남는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다른 것보다는요.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 그랬어요. 거룩한 씨,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 그랬어요. 구루터기. 우리 말로는 이걸 렘넌트라 그랬잖아요. 렘넌트. 렘넌트란 말은 구루터기란 말하고 가장 가까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이런 걸 믿는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맨 마지막에 인자가 오는 것을 내가 보겠느냐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했던 말씀도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믿음 갖게 한다느냐 항상 요거 생각했어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어떤 산이 말이죠. 요즘 이제 봄 되면은 항상 산불이 나가지고 전 세계가 막 기후변화가 막 엄청나대요. 산불이 일어나면은 우주에서 볼 때는 지구가 시뻘겋다네. 그 부분이 일어난 때는. 근데 산불이 일어났을 때 다 탄단 말이에요. 근데 뭔만 남아있어요? 밑뿌리는 그대로 남아있어. 그랬다 구루터기라 하잖아요. 여러분들 구루터기는 맨 마지막에 살아남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한번 좀 붙들고 한번 내가 먼저 이 속에 좀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봄이 되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새싹이 나와요. 새순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새순은 어느 날 나무가 되고 그 나무는 숲을 이루게 돼가고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거, 여기서 나오는 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로 마지막에 남아있는 렘넌트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다 신앙생활을 나만은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쓸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하려면은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뭐냐? 여러분들이 홀로 남는 신앙이 되려면은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이죠. 홀로 남아있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세계복음을 한번 바라보셔야 돼요.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이 믿음 요소로 들어가줘야 돼요. 홀로 남는 신앙이 딱 이 사람들은요 요거 있기 때문에 요셉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엘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들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다들 무너지고 없어져도 요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특히나 요셉 같은 사람 봐보세요. 노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셉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세계복음화잖아요. 다윗도 말이죠. 이런 정확한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왕 중 왕이 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하려면요, 영적 싸움을 잘해야 돼.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11절에 딱 보니까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싸움을 잘해야 돼. 싸움을 잘해. 그러니까 군사도 여러분들 군사도 군사 나름이죠. 영적 군사가 되어야 돼요. 적을 제대로 하는 영적 군사. 어떤 사람이 영적 군사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영적 군사입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자마자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보면서 말이죠. 금식했다 그랬잖아요. 40일 금식을 했어요. 40일 금식. 왜 그랬느냐?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는데 여기서 돈에 대한 시험도 받았어요. 물질에 대한 시험도 받았어요. 명예에 대한 시험도 받았어요. 마지막에 경배 대상의 시험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면서 모든 걸 다 물리쳤어요. 근데 여기서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됐잖아요. 예수님은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됐다니까. 여러분들 딱 본다면은 예배소서 어딥니까? 6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8절 20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나오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군사는 어디에도 매이는 데가 없다 그랬어요. 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영적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하는 군사 여러분들이에요. 여기 잊지 마셔야 돼요. 거기 두 번째 보면요, 경계하는 자라 그랬어요. 경계하는 자. 어떤 사람이 경계하느냐? 경계하는 법대로 하는 거잖아요. 법대로 경계를 한단 말이에요.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계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뭘 우리에게 주는가 그 의미를 제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움을 하는데 뭡니까? 경기를 하는데 아주 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무조건 그냥 해방 놓고 뭐든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근데 여기서 경계한 자는 선한 싸움을 하는 경기자예요. 선한 싸움하는 경기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선한 싸움을 경기자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농부라 그랬어요. 농부가 어떤 사람? 아니, 농부는 밭에다 씨를 심고 나중에 갖고 가지고 뭐 하느냐? 살리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야. 경계한 자는 선한 싸움, 농부는 살리는 싸움. 이걸 하면서 세계복음화에 대한 믿음을 딱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요셉은 이걸 잘 가지고 있었잖아요. 항상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요셉은 승리했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기도 딱 속에 들어가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니 형들 앞에서도 누구를 갖다 해꾸지하고 누구를 갖다 정죄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선한 싸움 끝까지 말이죠. 형들을 싸면서 당신들이 나를 이루러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루러 보냈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갖다가 화를 갖다 복으로 바꾸는 그런 싸움을 했잖아요. 나중에는 애국까지 살리는 그런 역사를 다 이뤄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분을 딱 보면서 우리도 세계를 바라보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여기에 답을 얻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바울 같은 사람은요, 첫 선교지죠. 첫 선교지를 날 때도 뭐 했느냐? 이걸 알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에 딱 보니까 말이죠. 진짜 기도하고 나서 금식하고 나서 나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첫 선교지로 그 섬 구브로 섬으로 갈 때도 기도하면서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한참 사역을 할 때도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 이제 유럽 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때도 뭐 하느냐?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로서 모든 걸 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내 생명도 하나님 주관 속에 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거다. 이런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여러분들 오늘 또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대한 믿음을 하는데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다윗이걸 참 잘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에 딱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도 하시고 작게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명도 걷어가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장하고 있다면 여호와의 손에 맡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손에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생명도 여호와의 손에 붙잡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호와의 손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요새 저기 뭡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께 속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누굽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속에 우리 삶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뭔만 잘하면 되느냐? 기도 잘하고 그 다음에 말씀 제대로 보면서 또 전도하는 이 속에 마태복음 24장 14절 요 속에 우리가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모들이 여러분 속에서 시행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맨 마지막에 역대상 29장 이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느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주께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다윗은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면서 헌신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이걸 한번 지켜봐야 돼요. 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시는 성탄절 다가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한 해가 마무리 지면서 나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정말로 말이죠. 내와 내 백성이 무엇으로 하나님께 바칠 것입니까? 하면서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립니다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도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정말로 감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에요. 창조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분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오늘 또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당에 이제 한 20여일 보름밖에 남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간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간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억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종들 가정가정마다 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나 못 살겠다, 나 못하겠다, 나는 이래갖고 다 죽겠다 이런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빛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사모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말씀, 전도라는 흐름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